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풀어주시는 것이 설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주의 종이 자신의 사상과 생각과 세상의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디고 악하고 또 형편없는 주의 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이런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당신을 증거하시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예수님을 꼭 만나시고 예수님 붙드시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멜산에서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대 1로 대결을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외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힘든 말인데 인간으로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엘리야가 아주 담대한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죠? 너희들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분별력이 없이 우왕좌왕하겠느냐. 거짓에 속하지 말고 진리 편에 서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분별력은 뭐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분 앞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는 이런 계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꼭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초월적인 사건들, 초자연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을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속성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방법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그쳤습니다. 말씀대로 하늘이 닫힌 거예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사막, 그 다음에 광야, 기온이 높은 곳, 이런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비와 이슬이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고통스러운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도요, 먹을 게 없었잖아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어야 됐고, 그리고 그 물을 마셔야 됐던 거죠. 그러다가 시냇가의 물마저도 다 말라버리게 돼요.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먹을 게 없는 거야.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도 자기의 그 애아들, 사랑하는 아들과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이러다가 엘리야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죠. 지금 이스라엘의 전역이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분별력이 없으니까 마음이 더 강팍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는 사건을 보여주셔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서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하는 사건들을 우리 다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셨으면은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 비가 내릴 거야. 하나님이 있긴 어디에 있어. 바알은 멋지게 이렇게 형상도 있고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옷도 잘 입고 얼굴에서 윤기가 나고 또 아세라의 그런 제사장도 있고 아세라 신도 같이 협력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 땅에 비를 내릴 거야. 그러면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리고 다수가 지지하고 다수가 원하는 것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미혹이 되어서 다 쏠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늘을 닫으시는 사건을 보여주시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세벨도 마지막 남은 이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고 거기에 미혹된 백성들은 바알 앞에 가서 비 내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보내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때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그 450명 앞에 그 제사장들 앞에서 담대하게 백성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엘리야가 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이것은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이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주일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이 엘리야 인간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에 계신 예수님,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예표할 수 있는 이런 엘리야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이 엘리야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했던 거예요. 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닫으시고 이슬을 닫으십니까? 왜 3년 6개월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결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엘리야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으로 오셔서 사역하시는 그 기간에는 예수님은 다 고통의 세월, 그 고난의 세월, 결국은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가시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그 사역을 하실 때 정말 엘리야와 같이 엘리야가 보여주었던 이런 그의 선지자의 삶과 같이 예수님은 혼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사장이나 또 율법사들이라든가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거짓과 진리의 싸움에서 오직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싸움에 당당하게 맞서서 물러서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실제 위협을 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물러서지 아니하시고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초림의 사역,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역을 완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고난당하시는 것을 자처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즐기시면서 내가 조금 있으면 부활할 거니까 이런 기대와 또 이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고초가 무엇인지, 순환을 당하시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안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연출하시겠어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 길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해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인간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속성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도 모르고 전부 다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누가 이 말이 옳소 그러면은 사람들이 우 몰려가면은 그것이 진리인 양 그렇게 쫓아가다가 또 세월이 지나서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의 사상과 철학을 주장하면은 그것이 진리요 하고 또 사람들이 쭉 몰려가서, 이런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타락한 이런 모습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분별할 수가 없는,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역을 하실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감당하시는 것, 이것이 오늘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역을 감당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종교적인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금식하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분별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보혜사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보혜사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셔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님도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를 돕는 자예요. 우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자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갈멜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리시고 그리고 이슬을 안 내리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요 타락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또 예수님의 사역도 이제 알게 되었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을 널리 알려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성취하시는 이런 성경의 큰 흐름에 대하여 구원의 구속의 그 역사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제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고 분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를 3년 6개월 동안 하늘을 닫아야 그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금만 사인하셔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금방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찬양하고 이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는 우리의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내 주변에 가족이라든지 또 가까운 동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초월적으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렇게 죄악이 사람들을 홍수와 같이 쓸어가는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인간이 얼마나 마귀에게 속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오히려 더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이런 시대 속에서 그들은 분별할 수 없을 때 분별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저희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도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성경의 말씀이 풀어진 자가 담대한 마음으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강팍한 자에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려느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말씀이 풀어진 자이기 때문에 담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사역이 엘리야의 사역과 같이, 엘리야는 초림의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예표했다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서 예수만 영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으시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은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수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홀로 남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450대 1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거짓대 진리로 우리는 당당하게 맞서 있는 이런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가까이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십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거짓과 진리의 대결에서 진리의 편에 서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진리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다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이 함몰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내 영혼이 흔들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진리 편에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거짓을 버릴 수 있도록 회개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세상의 현상에 흔들리는 이런 모든 나약함과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이런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죄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고 죄인의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만을 가까이에 있는 내 가족들과 동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